우리나라에서 그 최초로 외화 위패 그 감별 자격증을 따낸 분이 이제 우리은행의 신도섭 씨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2009년도에 그 자격증을 따게 됐는데 HSBC에서 그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또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그 자격증을 이렇게 발부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그 외화 위패 감별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게 됐는데, 제가 언젠가 그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딱 그냥 만져만 보면 이게 위패인지 진짜 화폐인지를 구별할 수 있냐. 그리고 그 가짜 지폐가 이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직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위패들을 다 아냐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해요. 자기는 매일마다 위패가 이제 뭐 어떤 형태로 있을지 모르잖아요. 진짜 지폐를 맨날 이렇게 만진대요. 냄새도 막 모양도 보고 항상 만진대요. 그러니까 위패는 잘 모르겠고 진짜 지폐만 만진대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뭔가 이렇게 딱 잡을 때 진짜 지폐하고 느낌이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위패라는 거예요. 자기는 가짜 지폐, 위패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폐만 맨날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맨날 만지고 손의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항상 그걸 이제 이렇게 돈을 만진다는 거죠. 그럼 그거랑 약간 다른 게 있으면은 이제 그걸 정리해 검사해 보면은 거의 100% 다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우리가 뭐 갖가지 세상에 이단적인 복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 복음만 열심히 말씀과 기도하면 그것과 뭔가 다른 게 있으면 그게 가짜고 이단이고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안 상한 음식 먹지 여기 뭐 상한 거 음식 먹으시는 분 없잖아요. 하루 세끼 안 상한 싱싱한 음식들, 그런 음식들을 매일 먹다 보니까 뭔가 딱 느낄 때가 있죠. 이거 상했나?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상했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뭐 100%는 아니더라도 7, 80%는 상했나 생각이 들면 그건 사실은 7, 80%는 상한 음식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냄새가 이상하거나 뭐 색깔이 이상하거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판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매일 듣고 말씀하고 찬양하는 거 이외에 뭔가 특별한 게 좀 있는 것 같으면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다 100% 이단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더 경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열심히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열심을 하게 되면 온전한 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이제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게 될 때 마귀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다른 게 다 마귀의 자녀 되겠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은 그거는 마귀가 자녀가 된다라고 오늘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 마귀의 자녀와 분별해서, 이단과 분별해서. 왜냐면 처음에 조금 이상할 때 여러분들이요, 그거를 무시하고 그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걸 당하게 돼요. 그럼 그때는 이미 분별력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에 이렇게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정명석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유심히 봤어요. 왜 이렇게 저게 사람들이 저렇게 빠져들까? 아무리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그리고 이렇게 정명석 씨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발음도 되게 어눌해요. 뭐 무슨 얘기인지 웅얼웅얼거리고 뭐 하여튼 내용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가는 거죠. 저도 제가 하면 사람들이 많이 말려고 뭐 어떤 비법이 있나 한번 이렇게 봤는데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뭐 신학도 제대로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 있다. 신학도 제대로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단 교리를 배웠죠. 그분이 이제 통일교에 있다가 원리 강독이라는 거 가지고 이렇게 똑같아요, 내용 보니까. 근데 문선명 씨도 사실은 원리 강독도 김백문이라는 기독교 근본 원리라는 책이 두꺼운 게 있어요. 이단의 아주 핵심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구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못 구해가지고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있더라고요. 근데 대출은 안 되고 희귀본으로 이렇게 희귀본으로 있기만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모든 이단의 하여튼 핵심적인, 우리 기독교로 따지면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같은 이단의 아주 그런 책이고, 카톨릭에서 신학대전 같은 책이에요. 김병문 씨의 책이 있는데 거기 그거 한 건 가지고 이제 다 다른 건 몰라요. 그분들은 단순하게 하나만 가지고 계속 이제 이단 교리를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 사람들이, 제 결론은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가스라이팅 같이 그냥 이상한데도 따라가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상할 때 거기서 이렇게 딱 나와야지. 그리고 이단들하고 절대 논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다 따라다녀 봤어요. 옛날에 신학 공부할 때 제이메스도 진짜 가봤고 증산도도 가봤고 근데 다 들어가 봤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하고 신학 논쟁하다 보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딱 정해진 틀 안에서 하고 거기서 물어보고 대답하기 때문에 일반 평신도들은 어떤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거기를 벗어나는 게 낫지. 내가 이제 저 사람하고 논쟁해서 한번 이겨보겠다. 그게 제일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래서 그냥 거기를 논쟁할 필요 없고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면 그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상한데 그러고 그걸 먹다 보면 그냥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두 가지 기준, 사랑과 공의,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과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사랑과 공의가 없는 집단은 이단이고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제 공의에 대해서 말씀 나눔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기독교의 사랑은요, 의로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좀 공의와 정의를 약간 혼동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공의하고 정의하고 다 비슷한 말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의는 좀 더 큰 개념이고요. 공의 안에 또 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의의 부분 지팔이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정의는 좀 법적인, 사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법무부를 영어 표기가 어떻게 되나요? 그 Ministry of Justice라고 해요. 그게 이제 정의죠. Justice가 돼요. 미국에도 이제 그 법무부 거기는 이제 Department of Justice라서 정의라는 게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의는 뭘까요? 공의는 이제 righteousness라는 이제 영어 단어를 쓰고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체다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올바름. 그러니까 단순히 사법적인 정의뿐만 아니라 그거를 포함하고 그런 것도 포함하고요. 법적인 재판의 공정성 이런 것도 포함하고 더 넓게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꼭 법적인 문제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많이 쓰죠. 그럼 도덕적이라는 게 더 큰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해도 사법적 처리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간통 같은 게 그런 게 되겠죠. 간통하면은 이제 법적 처리는 이제는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뭐 구속을 된다든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간통을 하면은 그거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도덕적인 개념이 이제 공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법적인 문제까지 일어나는 것을 이제 정의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공의라는 하나님의 공의할 때 그거 이제 체다카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하나님 그 공의 안에 정의가 있는데 그거를 미슈파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하잖아요. 사사들이 그거를 정의롭게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 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는 공동체나 개인은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제 경찰관으로서 이 나라의 대한민국 경찰로서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될 사명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찰관이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사실은 선두에 나와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을 집행할 때도 그냥 아주 건조하게 사랑이 없이 집행하는 그러한 경찰관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해야 돼요. 십자가도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만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또 다른 한편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한쪽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다른 편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정의를 실현해야 되고요. 또 사랑도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해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사랑이 크시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목숨으로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 값을 치르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과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찰관으로서 법을 집행하는데 그냥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집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합법적으로 집행하지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교정해 주려고 그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마음과 노력을 가지고 정의를 집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의로운 사랑이에요. 의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으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십자가의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그냥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깨닫게 하고 그 값을 치르는 공의로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2절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이미 우리가 의롭다는 칭함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죄와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이 이미 옮겨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구원파 같은 데서 자꾸 이제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 배를 눌러가지고 요즘 아파트 막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배를 잘 안 눌러. 옛날에 눌러가지고 이제 구원 받으시라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얘기 물어보죠. 그러면 예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정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예 있어요. 그런데 정말 구원의 확신이 3번 정도 물어보고 나도 이제 내가 정말 있나 막 스스로 의심하게 돼. 의심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은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00번, 1000번 물어봐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아직 종말이 안 됐죠.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내 죄악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미 받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고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완성될 때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그것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이제 그 오스카 풀만이라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 안 됐잖아요. 우리가 아직 성화도 안 됐고 영화도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끊임없이 행함으로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적인 긴장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화라는 게 거룩하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담, 우리가 교회 이름도 제가 예담교회에 봤어요.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 우리 예전에 우리 학생 중에 졸업생 중에도 예담이가 있었어요. 예담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것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도는 다 예담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게 성화되는 것이죠. 세속된 것과 구별돼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3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주를 향한 소망이 있으면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결론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시고 진리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잠시의 고난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궁극적인 결론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고요. 우리가 성화의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단계가 세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칭의의 단계,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이뤘기 때문에 칭의의 단계는 넘어왔고요.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닮지는 않았잖아요. 계속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대보다 30대 여러분들이 예수를 더 닮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0대보다 40대에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또 50대에 더 닮아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노화되는 게 세상 사람들은 노화되면 막 싫어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보톡스도 맞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하는 게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은 상관없어요. 우리 겉사람은 노화돼도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날마다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늙어도 사실은 좋아요. 그래서 더 이제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보다 지금 더 예수님 닮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더 10년 뒤에 5년 뒤에는 더 예수님 닮을 거를 소망하니까 우리가 늙어가고 또 죽음이 가까워도 슬프고 어려운 게 아니라 더 기쁜 거예요. 주님 닮아가면서 계속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자기는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이유가 이런 거래요. 그냥 사는 거는 아주 속된 말로 그냥 개떡같이 사는데 아무렇게나 나쁜 짓 하면서 사는데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가고 그리고 정말 착한 일 많이 하는 분인데 예수 안에서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얘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닌대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일리 있는 말인가요? 일리 없는 말인가요? 네, 일리 있는 말이죠.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죠. 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부도덕하게 살아도 천국 가고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평생 했는데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가고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분이 좀 뭘 오해를 좀 하신 거예요. 기독교 복음을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막 부도덕하게 산다는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제가 볼 땐 지옥 가요. 그 사람. 그 믿음이 거짓말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생명으로 살고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렇게 나쁘게 살 수가 없어요. 예. 예수라는 열매에서, 예수라는 나무에서 예수라는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근데 예수라는 열매가 안 맺히면 그 사람은 그 예수 나무, 그 믿음이 잘못되는 거예요. 제가 배하고 사과 구별 잘 못해요. 근데 언제 구별할 때가 있어요. 가을에 이제 열릴 때. 사과하고 배는 구별하거든요. 나무는 구별 못해요. 사과가 열리면 이거 사과나무였구나 알 수 있죠. 배가 열리면 이거 배나무였구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예수의 성품들이 사랑과 온유와 이런 열매들이 맺히게 되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모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단적인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또 행함이 없는 거짓된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참된 믿음, 올바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남용돼서 한국교회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이신칭의잖아요. 개신교회 가장 중요한 교리인데 이게 너무 남용되고 잘못 사용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믿음, 복음적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보면 선한 행동은 많이 했는데 뭐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는 거, 그건 좀 억울하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무리 선을 행하도요, 사람에게는 다 악이 있어요. 악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천국 가는 그 선행 포인트가 90점인데 90점을 넘어야 커트라인이 90점인데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평생 동안 해도 뭐 7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조금 선행한 사람은 선행 포인트가 10점이에요. 10점 맞은 사람하고 70점 맞은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있죠. 우리가 볼 때는. 그쵸? 60점 차이가 나니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합격의 관점에서 보면 차이가 없어요. 둘 다 불합격은 마찬가지예요. 70점도 불합격이고 10점도 불합격이고.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죄값을, 죄인된 본성을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사람 모든 죄인이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그 은혜로만 우리가 천국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 그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사랑과 선행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6절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진짜 범죄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범죄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예수 믿었어도 또 범죄하게 됩니다. 연약함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전혀 범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순간적으로 육체적인 잘못을 범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범죄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실수할 수 있죠. 다윗과 같은 경우도 이제 실수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회개하고 이제 거기에 죄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계속 그걸 상습적으로 그 죄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요, 죄를 지는 것은 인간적이다. 인간이니까 실수하고 죄를 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죄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은 마귀적이다. 마귀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얼른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그의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행동으로도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도록 끊임없이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여러분이 행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 행함으로
쓰임받고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 짓지 않고 의를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력으로 된다는 게 없어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 제가 연약하니까 자꾸 이게 무너지니까 주님 제가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요. 이 중심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사도 요한 당시의 최대 이단이 이제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은 뭐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죄를 져도 뭐 음행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잘못됐죠. 현대판 영지주의자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지금 현대 영지주의자. 초기에 됐어요.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은근히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됐지. 행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믿음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으로써 그 믿음이 보여지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이제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를 미혹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왜 두 가지가 있을까요? 죄로 인해 하나님이 만들어진 게 선한 게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 가운데 싸워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우리를 선하게 창조했어요. 우리가 뭐 보면은 뭐 성선설, 성악설 그런 거 얘기하죠. 기독교는 뭘까요? 기독교는 성선설이에요. 맹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마음을 성선설이에요. 우리는 선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보면 어때요? 안 선한 게 있죠. 악한 게 있죠.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해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도 있고 조금 남아있어요. 깨졌기 때문에. 깨어졌기 때문에 또 악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도 있어요. 공존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성선과 성악이 다 있는 모습. 그래서 이거를 다 회복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성선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선과 성악이 다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다 선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였죠. 인디안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 그래요. 우리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두 마리의 늑대가 하나는 착한 늑대가 있고 악한 늑대가 있다.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싸우면 누가 이기나. 그래서 할아버지 그 착한 늑대하고 악한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네가 먹이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선한 모습이 착한 늑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인디언 그 할아버지 얘기처럼. 그리고 이 선한 모습이 죄로 인해 깨어졌죠. 그러니까 악한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쪽에다가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요. 선택이 있어요. 착한 쪽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수도 있고요. 또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수도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기를 결심하고 또 소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예배와 찬양의 자리로 늘 나오고 기도할 때 성령의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